오늘 제목이 가난한 자의 책임이거든요. 무슨 가난한 자에게 은혜, 사랑 그러지 뭐 가난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가? 조금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 그 말씀에도 이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저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그냥 주어라.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것하고 이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서 그냥 열무나 가진 부자에게 주어라. 이것도 조금 우리의 그 감정에 얼른 이렇게 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에게도 말씀하지만 또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 책임을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에 그 부자 간원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부자 간원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주에도 부자 간원 삭개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부자 삭개오는 그 부자 간원과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면서 그 회개한 부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는 영적인 생각할 때 뭐 이상한 뭐 신비한 걸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것,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18장에서도 부자 간원 이야기, 19장 첫 절에서도 부자 간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한 문화 가진 사람,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부자만 책임 있냐? 아니다. 부자도 자기 몫을 다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자기 몫을 다해야 된다. 미국에서 좀 부자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약 연봉 15만 불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가 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몇몇 빼놓고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부자들에게만 그렇게 했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연봉 15만 불 안 되는 사람은 뭐 내가 뭐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해 해당하는 거다. 근데 부자의 기준이 어떤 15만 불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니까 항상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이번에 그 월가를 그 점령하라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데모에 가서 참가했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면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어떤 부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해야 된다. 나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봐서 미국에 와서 정신과 의사인데 부자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한다.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게만 자기 몫을 다하라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뭐 50%를 나눠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만 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할 필요도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과 몫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의 책임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그 몫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재판할 때 뭐 부자라고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재판할 때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는 것, 그것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뭐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귀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이렇게 얻으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오실 것이다. 이거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 귀한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는데 그 10사람에게 그 문화를 나눠줬다. 한 문화가 그 한 100데나리온 된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우리가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0달러 된다고 생각하면 한 100데나리온이니까 만 불 정도 되겠나요? 네, 뭐 붙입니까? 누가? 내 얼굴 비춰요? 꺼졌어요. 꺼져 놔두지 뭐. 놔두세요 그냥. 예, 그 놔두면 돼요. 예. 그렇게 100데나리온씩 이렇게 다 이렇게 주었다,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먼 길을 갈 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시다가 이제 먼 훗날 그렇게 심판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이제 한 문화 가진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또 5문화 남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무섭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만약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이 없다면 우리가 뭐 달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결승점이 없고 상급이 없다면 그냥 뭐 달리기 할 필요 있겠나? 그냥 천천히 가지. 예. 그러나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1등, 2등, 3등 그 어떤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하죠. 또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할 때 마라톤에 정착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심판이 없고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마라톤 누구 하려고 하겠어요? 하다가 지치면 그냥 놓다 가고 잠자다 가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겠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하시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고 또 상급도 그 다르게,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과 여기서 그렇지 않고 놀고 보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준다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는 것이 그게 주님의 공평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천국 가게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힘쓰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 돌보고 행하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 우리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용산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뭐 더 할 필요 있겠는가? 이런 의식이 무의식이 있어서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별로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용산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 죄용산 받고 천국 가게 된 사람도 거기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거기에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모든 사람 죄용산 받고
천국은 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은 다를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해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유술 돌아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충성한 사람, 그것 다른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열문을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을 차지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무 길어서 다는 못 썼거든요. 근데 그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쌓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인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20절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그 한 문화를 싸가지고 그냥 주인이 올 때 그거 갖다가 낸 거죠. 참 주인에 대해서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맡기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뜯어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이익이 나면 자기가 차지하고 손해가 나면 배상을 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둬서 한 문화만 남긴 사람, 자기의 게으르고 자기 어떤 그 나태함을 숨기려고 주인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일해라, 남겨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수건에다가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을 비난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그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이, 아니 다른 사람은 벌써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고 2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 남긴 사람, 게으른 사람, 좀 어떻게 보면 가난했죠. 그것을 자꾸 핑계하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세상이, 부모가 나를 뭐 그런 식으로, 환경이 나를,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뭐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 가난하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 더 이렇게 더 많이 더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인간도 도와주고 싶고 인간도 참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더욱더 훈련하고 내가 성숙해지도록 이런 어려운 환경 주신 거겠지.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가장 적당한 것들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지금 이게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불평할 수 있고 뭐 남에게 비교할 때는 좀 내가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적당한 곳 보내시고 가장 적당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다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저도요 가끔 이제 저 또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큰 교회 이루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잘못했겠나 뭐 그럴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분은 그 나름대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나 나름대로 이 미랄성교단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셨다. 내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알맞는 이곳에서 가장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곳에서 내가 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막 비교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건물도 짓고 저렇게 수백 명의 성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뭐 건물 없잖아요. 그리고 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예. 그럴 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교만한 거지. 하나님은 그 장애인 선교하기에 가장 알맞는 모양으로 나를 만드시고 가장 알맞는 곳에 보내시고 가장 알맞는 일을 하게 하셨다. 예? 저는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대학생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보내셨지 30년 동안 그냥 헛된 일, 나에게 맞지 않는 일 보내신 거 아니겠잖아요. 인정하자. 인정하고 내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맞는 일, 가장 적당한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예.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아마 계속 일을 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 교만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맞는 일을 주셨는데 내가 막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바라고 있으면 너 교만해서 그런 거지.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맡기시고 뭐 적은 일 뭐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건 감사하지 않냐고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우리가 봤을 때 저 그건 아닌데 저 사람 그거 맡겨주면 못할 텐데 좀 교만하지 않겠나 우리 그런 생각을 인간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문화 맡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께서 가장 적당한 문화를 주셨다. 가장 적당한 걸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수고해 싸워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서 주신 분이니까 아마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라고 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 한 문화를 남긴 사람 꾸중을 듣지 않냐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고 참 그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이런 주인에 대한 원망, 불신 그리고 뭐 그냥 주인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뭐 환경 같은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속에 쌓아둔 거지. 예. 장사라고 했어도 뭐 내가 뭐 장사에 나는 더 많이 가질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가장 적당한 곳,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서 일하고 가셨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10문화를 남기게 되고 5문화를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10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 보면 참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려고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너 기뻐요. 만나고 싶고 더 찾아가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해 그냥. 예. 불평하고 있으면 참 가까이 가기 싫어져. 항상 불평 들으니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예. 다 인간이니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예.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아마 천국 가서도 불평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있게 했습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야지 재미있을 텐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 너무 싫습니다. 막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것이다. 그러죠.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뭐 주인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냥 말씀에 대해서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게으르고 일하기 싫으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나왔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장애 학생들 보며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막 비교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 미랄 우리 화요일이나 미랄 사랑의 집 보면 막 흥청망청해요. 뭐 재밌어요 항상. 그래요. 막 열기가 뛰어나고 찬양 소리, 뭐 노래 소리, 풍악이 울리고 항상 자취하는 거죠. 예. 뭐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뭐 IQ를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뭐 원망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초롱이? 그렇지. 그래서 항상 감사해 뭐 그냥 항상 좋아하고 항상 찬양하고. 네, 그거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즐겁게 삽니다. 네, 이게 배울 점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IQ가 있다고 항상 다른 사람은 더 그러는데 나는 이건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 제가 듣고 있어요. 예. 여기 미랄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좀 나와서 하면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공부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 당해서 자기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다고 비교하니까 내 친구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 장애인이 됐는가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주님도 싫고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땅치 않죠.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곳에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장애를 허락한 것도 나에게 인간적으로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뭐 알아서 좋으신 분이니까 나의 이 장애를 허락하셨겠지. 그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뭐 부자들만 뭐 봉사하고 하는 것 아니고 미라는 참 약한 분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정윤수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매주 화요일 날아서 청소를 잘 해주시거든요. 사랑의 집 정윤수 집사님이 오시면 청소 하는데 매주 와서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미랄보를 붙이거든요. 한 1,500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와가지고 미리미리 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주 목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 정윤수 집사님이 그 전날 미리 와가지고 다 붙여놓고 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깨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반은 해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신 분들이 점심 먹고 끝낼 수 있도록 이러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장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업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집에 잠이나 자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거 내 건강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내가 미랄에 가서 미랄의 세계 붙이는 거 그 한 몫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그 미랄의 세계 보내는데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은정자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은정자매가 그리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은정자매가 또 미랄 사랑의 집에 와서 우리 초롱이 잘 도와주고 해주고 그렇지. 또 우리 친구들 오면 잘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식사도 잘 만들어주고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 몫을 잘 감당해 주니까 미랄 선교단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마운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부자가 안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더 뭐 대학원 박사학위 만들어 주지 않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냥 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어요? 내가 주신 가난한 거 있지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미랄에 일하고 봉사하시는 부자도 있고 능력 많은 분도 있어요. 그분도 책임 있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의 책임 뭐 할 필요 있겠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장애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공부를 많이 안 시켜줬습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저는 장애인이었고요, 저는 가난했고요, 그러니 주님께 주신 거 이 한 문화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이 한 문화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열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라. 예, 있는 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봉사하고 섬겨라, 막 다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는 저 빌 게이츠나 봉사하고 빌 게이츠나 헌금하고 오렌 버핏이나 하고 저렇게 연봉 100만 불 받는 사람이나 하지, 나같이 10만 불 받는 사람들은 나 안 한다, 나같이 5만 불 받는 사람 안 한다, 그렇게 다 핑계대고 안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자도 해야 된다, 그 몫이 있다. 18장에 부자 간혼을 통해서, 부자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도, 너 가난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장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 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미라운동 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할 몫이 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장애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여기 주께 주신 문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너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렇게 주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 그런 칭찬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